말씀은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 구약성경 1227페이지,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더 찾으신 줄 알고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멘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 고기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같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려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표정은 영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웃는 얼굴 진심으로 담아서 손을 꽉 잡고 내가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웃어야 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BC 597년경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출신 선지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렸고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흩어졌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는 그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리라고 하신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41장 1절 2절 말씀을 어떻게 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번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먼저 그림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첫 번째입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 가운데 제가 동그라미 빨간색을 그었는데 그 가운데 중심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파괴되었지만 이 에스겔 선지자 중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새 성전의 환상을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그 성전의 그 가운데 항상 뭐냐면 성전의 문은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동쪽에 제가 화살표로 이게 보여주는데 그 동쪽 문에서 뭐가 흘러가게 나옵니까? 물이 스며들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바깥문에 그 성전문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점점 그 물이 작은 물이 점점 폭이 넓어지면서 더 많이 물이 이 성전 바깥문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성전 그 중심에서 물 흘렸던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성전 바깥문으로 흘러가면서 흐르는 곳마다 거기에 수많은 영양패 있는 많은 나무들 그리고 심지어는 흘러가는 그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사해 바다까지 뭐냐면 죽었던 많은
나무들이나 그리고 모든 식물들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이 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보여준 건 뭐냐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이 포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새로운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비전을 다시 우리에게 이 그림을 통해서 뭐냐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시면 그 그림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이제 물이 흘러가는데 사람이 자로 측량을 합니다. 근데 500m 천척 다시 말해서 532m를 잴 때마다 처음에는 무릎이었습니다. 발바닥에다가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리고 건너지 못한 강처럼 계속 뭐냐면 물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성신앙의 인내함을 우리가 보여준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성전의 시작이 어디서 되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시작에, 이 물의 생명수의 흐름의 시작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수 되시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소생케 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는 모든 것을 다시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에스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흩어졌던 그 곳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새 생전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이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수 물은 새 성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수 물은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성전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다시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 신앙의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12지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마다 12지파는 유다 지파를 먼저 선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질서대로 성전에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해를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 가정 모든 일련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구름기둥 멈췄을 때는 그들이 장막을 치는데 그 장막을 칠 때에도 성막 중심으로 12지파들이 왜냐하면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전의 물이 흘렀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임재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심령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심령에 새겨질 때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47편 1절부터 뭐냐면 12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 세 가지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물은 이 시작은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물은 점진적으로 회복되되 반드시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비록 파괴되고 불타버렸지만 새 성전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그 시작은,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선지자 에스겔은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권능을 부여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번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신의 소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막중한 책임을 가졌는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의 소명은 환상을 통하여 보여준 것은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소명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고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자비와 궁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에스겔의 소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명의 근원의 성전의 문에서 흐르게 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이 새 성전을 보여주시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은 온갖 더러운 죄악 때문에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자, 보십시오.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포악합니다. 그리고 강탈을 일삼습니다.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성전을 더러이 지약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이 성전을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하나님 아무리 지약이 심각한 성이라 할지라도 이 성만큼은 절대로 무너뜨렸으면 안 됩니다.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거하시는 그 초소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이 성전만큼은 절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멸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 그 목마름이 있는 한 사람의 성도가 백성들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데리고 다시 성전문에 이르게 한 것은 그 성전의 물에 흐르는 것이 바로 생명수의 물이란 것입니다. 이 생명수되는 물은 바로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려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말씀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흘러나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10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구원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흐르는 물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되고 근원이 됨을 에스겔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게디에서부터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사해에 죽음받아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작은 것에서 시작돼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졌던 그 빗방울이 모아져서 산들에 있는 수만 개의 계곡 사이에 물이 흘러가듯이 그리고 그게 강으로 그리고 넓은 바다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합리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의 문제, 신앙적인 삶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감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패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 아주 작은 것을 놓쳤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우상과 온갖 더러운 죄악을 쫓을 때 그들은 결국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생명의 물은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오고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가운데 보여줬을 때에 사람이 손을 가지고 손에 줄을 잡아서 쟀습니다. 근데 천척은 정확히 거리가 532m입니다. 그러니까 천척을 잴 때마다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리고 허리, 그리고 건너갈 수 없는 강으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씩 변화가 되면서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발목, 무릎, 허리 건너지 못할 만큼 차게 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생명수의 물이 흘러가는 과정을 통하여 천척을 잴 때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물이 조금씩 차오르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신앙은 인내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인내의 시간이 참된 그리스도임을 성장케 하는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인내하는 삶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군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어머니 텟서부터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그는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과는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형을 피해 저 멀리 하란의 삼촌 라반의 집을 머면서 7년이면 될 것을 7년이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세월이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종으로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은 자녀의 문제는 딸 디나를 통해서 겪게 되었고 요셉의 실종된 그 사건을 통해서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홀로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다시 그 인내 끝에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 인생의 끝이 왔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묻자 야곱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자 보십시오. 바로 왕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13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130년 살았는데 내 인생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곱의 삶이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험악한 세월을 통해 마침내 야곱의 신앙은 인내를 배웠고 그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민족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점진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되고 한 곳에 머물러서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계속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는 것이 성화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타락의 길을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마귀의 종로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을 마귀의 종로를 하게 하면서 자꾸 세상 곳으로 계속 쫓아가도록 만듭니다. 분주함,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여러분 이런 것으로 유혹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버리도록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함으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구별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로서 삶이고 성화의 길인 것이고 그 성화가 바로 영화의 길을 이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흘러오는 그 물, 생수 되시는 그 말씀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소생케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를 응답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를 통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의 물이 지난 것보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힘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람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아멘. 성전에서 시작되었던 그 생수의 물이 이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갈 때마다 그 죽었던 고기, 그 죽었던 말라버렸던 모든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고기가 힘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람까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해 남쪽부터 북쪽까지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해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사해 바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채워졌다면 우리의 심령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육적인 사고방식을 할 것이고 육의 생각을 할 것이며 육의 기뻐하는 일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추종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예수의 흔적 가지고 사는 신자가 바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영적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제약된 성읍이랄지라도 누군가가 이 성을 계속 지켜주고 이 성읍을, 이 교회를 지킬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부모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성령의 임재가 계시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건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다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모든 것들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번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반드시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여야 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아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은 이미 죽은 영혼들입니다. 심령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마귀의 종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마귀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이 영혼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끝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 떠나 영생의 자리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받는 신자들은 그분 안에 참된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전하고 드러낼 때 하나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부르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상들이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실 때는 그 열린 하늘을 통하여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바울이 소명을 체험할 때는 하늘로서 빛이 호련히 임하여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묘사는 다양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기록은 같지 않지만 체험의 기초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가 자신의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체험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는 환상이나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환상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제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선지자에게 알리시는 가장 중요한 반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재 당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계획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대언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에스겔 말씀하셨던 그가 나를 데리고라고 계속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약되어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구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제 포로의 70년이 끝나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자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자는 다시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그들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바라보자 말합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초, 성전에서 물이 흘렀던 것처럼 이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은 다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흘러간 것을 그렇다면 막고 방해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에스겔서 10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에스겔서 10장 18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뭐 했다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성전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0장 18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뜻입니다.
이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히고 백성들을 그리고 가난한 자를 나그네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강압하고 그리고 압제하는 그 일 때문에 그런 심각한 죄 때문에 그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일이 지금 이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 떠남으로써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죽음과 그리고 타락과 심판과 항폐에 빠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왜 성전에서 떠납니까? 에스겔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큰 가증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를 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하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우상과 폭력이 난무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거짓말과 자기의 의를 드리려고 자란 것이 되어 하나님의 인재가 없다면 이미 그 교회와 성도는 죽은 영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죄악된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성전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서라도 다시 살려야 하는데 그 방법은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서고 성도들의 회심의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찰 때 흘러가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에 10절과 11절, 12절에 그 살아났던 그 잎사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재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데스부터 에겐의 글람까지 그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대산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다시 살게 했던 그 생수의 물은 어디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소입니다.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흘러가는 것마다 반드시 그 영혼은 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교회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몸의 육신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말씀을 가득 찬 자는 참지 못합니다. 왜 참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에스겔의 그 소명처럼 오늘도 에스겔의 그 소명을 받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전하면 그 말씀 들었던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말씀 듣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잎사귀, 죽었던 잎사귀가 그 생수의 물로 인해서 약재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재료가 되었다는 것은 올라왔으면 구원의 말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다닐 때마다 지금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에서 갈망하는 마음, 목마른 심정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전도해야겠다는, 구원하겠다는 그런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의 소명이고 오늘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이 약속 말씀을 하나님부터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에스겔의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목적이 되고 자신의 부르심의 사명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에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내 자녀를 사랑합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낳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어버린 가슴에 다시 살아나는 비결은 성전에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 심령 안에 흘러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우리를 적시할 때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성전의 물이 교회와 우리 심령 안에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쓰는 연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쓰다가 닳아지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불평하거나 이렇군 저렇군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대를 깨웠던 모든 선지자, 모든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같은 성의 강력한 능력을 안고 살았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뜨거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생명의 물이 샘물교회 성도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방식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거부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의 문화와 가치와 경제가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어디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약한 세대의 무너진 성을 막을 자가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잃어버렸던 예수의 흔적과 그 신당을 다시 일으킬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한 줄기의 물이 강이 되어 온 땅의 모든 것을 살렸습니다. 교회도 우리도 성전이 물려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성전에 흐르는 물이 우리의 삶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명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깨웠던 에스겔 선지자처럼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거룩한 영성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